구약성경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파를 뚫고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매일 성경 필사를 쓰고 계십니까? 제가 단톡방에 예약 메시지를 통하여서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하루에 10번씩 쓰고 있잖아요. 오늘 또 저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10번 썼는데 자꾸 저한테 건의가 와요. 목사님, 주일 학생들은 10번 쓰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쓰는 것도 있으니까 3번만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3번만 씁시다. 그랬더니 또 저한테 목사님, 학생들이요 10번 쓰는 게 너무 힘들답니다. 5번만 쓰면 어떨까요? 그래요? 5번? 아니요, 계속 10번 쓰도록 합시다. 이제 학생들은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10번 쓰는 걸로. 10번 쓰는 걸로.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에 10번 쓰는 거 어찌 보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에 메리 존스라는 시골 처녀가 있었어요. 나머집 가정부 일을 하면서 푼푼히 돈을 모았어요. 그녀가 돈을 모으는 것은 한 가지 꿈을 이루기 위한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 제 평생 소원은 성경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 가정부 하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사려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서 성경 살 만큼의 돈이 되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성경 파는 곳이 40km가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거 성경 하나 살려는 일념으로 막 뛰어가서 그 돈을 주고 성경을 삽니다. 이 메리라는 처녀에게 성경을 판 사람이 이 그녀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기독교 백화점이죠. 이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그녀에 대해 이 메리 존슨이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가 영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너무 비싸게 말고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기관을 설립하자. 그래서 모금운동을 한 거였어요. 그 모금운동으로 만들어진 게 영국 성서공회가 설립이 된 거였어요. 우리도 뭐 기독교 이게 성서공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국의 성서공회가 이 메리 존스라는 이 여인, 이 처녀로 인하여서 그 성경을 갖고 싶다는 이 열망 때문에
이 영국 성서 공예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성구가 이 메리 존슨 같은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여러분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잖아요. 아마 여러분이 부지런히 쓰다 보면 뭔데 그렇게 쓰나 궁금해하기도 할 것이고, 쓰면서 그 말씀이 애워져요. 저도 그 수련회 때 밥송으로 애웠던 말씀들이 있어요. 그때는 수련회 가면 밥을 그냥 안 주고 성구로 암송해야지만 줬어요. 나 혼자만 암송한 게 아니라 또 같은 조로 묶었는데, 그 중에서 잘 애우는 애도 있고 못 애우는 애도 있단 말이에요. 이 애가 애울 때까지 계속 시키니까 그때는 짜증이 났어요. 이럴 바에는 밥을 안 먹겠다 할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그때 애웠던 말씀들이 머리에 각인이 돼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가장 힘들 때 그 말씀이 튀어나와서 나를 위로하고 또 길을 열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이런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38장에 유다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유다 얘기를 보면서 유다라는 이 가정은 참 내세울 것이 없는 가정이었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참 이런 가정은 어디에 참 남부끄러워서 내놓을 수 없는,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고 상처도 많은 가정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우리를 덮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보다, 그 외로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 얘기를 보면요, 요셉 얘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들을 찾아가죠. 근데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읽어볼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죽여서요,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려고 했어요. 근데 요셉을 옷을 이제 찢어서 벗기는데, 그때부터 요셉이 잔뜩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벌벌벌벌 떨면서 형들한테 막 살려달라고 외원을 합니다. 그 모습이 또 너무 형들은 웃기고 재밌는 거였어. 그래서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야 되는데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던진 겁니다. 마치 이 형들은 이런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일진들이 있잖아요. 일진 무리들이 한 학생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침을 뱉고 막 이런 일들 하면서 자기들에게 낄낄낄낄 거리는 것이 마치 요셉의 형들이었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그 뒤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이 있었어요. 그 상인에게 은 20을 주고 이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선 이 찢어진 옷자락들을 가지고 야곱한테 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옷 좀 봐보세요. 우리 동생 요셉의 옷 같은데 이게 막 길거리에 나뒹굴고 있어요. 야곱이 보니까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이에요. 엉엉 울며 이 야곱이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형들은 웃음을 짓고 있었어요. 이제는 요셉은 이제는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어요. 형들의 계획이 이런 거였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헛된 꿈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도 암송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봅시다. 이사야 14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되며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머릿속에 항상 염두에 둘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노예로 팔린 요셉이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의 노예 시장 가운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때에 이 애굽의 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의 그 바로의 친위대장 경호실장입니다. 그의 가정에서 어떤 사람이 이 요셉을 노예로 사갑니다. 허드렛 일이나 시키려고 그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요셉의 특별한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요셉이 하는 일은 다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한번 봅시다. 창세기 37장 2절로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중요한 얘기합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서 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요셉이 뭘 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함께하는 것,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 가운데, 물론 그 모습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범사가 형통하더라. 범사가 형통하더라. 노예로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노예가 뭘 합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에 그저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맡깁니다. 시킵니다. 그런데 곧잘이 나요. 다른 노예한테 시키면 못하는 것을 요셉은 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요셉이 똑똑하나 보다, 재능이 있나 보다, 그런 줄 알았던 요셉인데 자세히 보니까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보이지 않지만 뭔가가 이 요셉을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사람이 자기 실력만이 아니라 뭔가가 도와준 것 같은데, 이런 신기한 것들을 보디발이 발견한 것이었죠. 그리고 봤더니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어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분명히 이 사람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아닌데 어떻게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지?
그것이 의아해하고 그것이 궁금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런 은혜 속에서 2025년을 승리하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 이 대단한 물건이네. 하나님이 함께하네. 그래서요, 자기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총지배인으로 삼았어요. 여기 한번 4절 봅시다. 4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위탁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있으나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 총무로 위탁한 거였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이런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뭘 물으셔요?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해내는데, 여러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가정을 딱 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가정에 복을 부어주시는데, 5절 한번 봅시다. 5절 읽어볼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디발이 복받을 만한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덩이가 거기 들어가니까 그 집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복덩이가 누구예요? 요셉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요셉과 같은 복덩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열거하는 복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아멘, 아멘. 아니, 내가 성읍에 있을 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 있으면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요 6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복이 성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은 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곳에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임하니까 그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에 형통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을 하면 그 직장이, 그 현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뭔 일을 도와줄 때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이야, 내가 우리 집이 이렇게 잘 될 일이 없는데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아보면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줬더니, 여러분이 주의 사랑을 흘려보냈더니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만 복 있는 게 아니라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아 형통하게 되었어요. 자, 이 얘기는 이렇게만 끝나서 안 될 게 뭐냐면,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되었지만 요셉은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성실했는데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대충이 없었어요. 한 가지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가 가정 노예로 있을 때부터 최선을 다했고요, 다 하니까 가정 총무 삼았어요. 가정 총무에서도 성실하게 다 잘했어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대충 하지 않았어요. 그는 죄수로 들어갔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그 환경 속에서 열심히 했더니 거기에서도 자유의 몸이 되어서 이렇게 장관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허투루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일 맡기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할 텐데, 보통 성실함의 기준을 우리는 열심, 노력, 그리고 꾸준함, 이런 것들로 성실하다고 평가를 해요. 그러나 요셉의 성실함은 물론 열심도 있었고 꾸준함도 있었고 노력도 있었지만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요셉에게 성실함의 기준이 뭐였냐면 코람데오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코람이라고 하는 것은 면전에서, 앞에서, 데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생각을 요셉은 항상 가졌어요. 요셉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사람 보기에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 보기에 좋다고 해도 하나님 보기에는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않을 수가 있어요. 요셉은 늘 결제를 보디발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여기 보고 계시니까 시간을 관리하는 것, 사람을 관리하는 것, 일을 관리하는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도 하나님을 늘 의식했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가졌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한 훈련소, 군사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 훈련소가 굉장히 빡센 훈련소였어요. 교관들이 엄청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냥 한 채 오차도 없이 그 짜여진 일과표대로 진행을 했는데, 한 병사가 유독 이 장거리 구보만 하면 맨 뒤에서 뒤처지더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막 혼나고 야단치는데 이제는 좀 더 먼 거리를 뛰게 되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른 사병들은 이제 동기들 앞에 뛰는데 혼자서 뒤처진 거예요. 그래도 나고는 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뛰었죠. 뛰다 보니까, 허걱거리고 뛰다 보니까 갈림길이 놓였어요. 근데 그 갈림길에 표지판이 있는데 여기는 사병이 가는 길, 여기는 장교가 가는 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니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장교들이 가는 길이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아니, 군생활 해본 사람들은 장교들이 조금 편하잖아요. 밥 먹을 때도 줄을 서나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이쪽이 좀 더 편하겠다 하고 뛰려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그 군인인데 이 양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장교로 가겠어 하고선 이 사병의 길로 이 친구가 뛰어갔어요. 한 30분 정도 뛰어갔더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였는데 교관이 구둥 그러더라는 거예요. 구둥. 자기는 이제까지 50등 안에 들 적이 없는데 구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뛰었나 보다 하고 있는데 교관이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하는 말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잘했다, 마시라는 거예요. 물을 주면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이제 물을 마시고 있는데 한참 뒤에 저쪽에서 한 사람씩 거리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오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장교가 오는 길로 왔단 말이에요. 장교가 다니는 길로. 거기가 좀 더 쉬울 줄 알았더니 더 힘든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는 참 정직하다. 너의 무기는 성실합니다. 그것을 인정받아서 칭찬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은 사람의 평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 보잖아요. 그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가서 사울왕 대신 왕을 뽑을 때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멋있어요.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요. 사울왕도 키가 컸거든요. 잘생기고. 역시 왕이 될 관상은 다른가 보다. 제목들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압한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No. 그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이미 엘리압을 하나님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좋은데, 사람들 평가에는 좋은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평가가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평가는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때 저나 여러분이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 들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함은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성실함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셉이 있기에 그 보디벨의 가정이 복을 받았듯이 우리도 그러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